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또한 이 바나바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딱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또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이제 안수하여 탁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는 이 두 사람을 탁 보내서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갑니다. 실루기라로 내려가고 또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또 갑니다. 살라미에 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합니다. 유대인의 그 회당에 딱 가서 함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이 두 사람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곳 가운데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울 마술사를 딱 만나게 됐는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딱 있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딱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술사의 엘루마는 그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탁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보면 계속해서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를 주목하고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호통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가 맹인이 된다고 딱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로막는 이 마술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즉시 했습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더욱더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제 총독이 그걸 딱 보면서 그걸 믿는 거예요. 주의 가르치심을 아주 놀랍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어 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다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또한 회당에 딱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곳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회당장에 들어가니까 이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글을 갖다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나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기회를 얻자마자 다 손짓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택했는지,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바로 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사울이 그랬잖아요.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눈앞에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지체되니까 자기 생각에 이제는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집전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바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딱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우셨잖아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이제는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이제는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부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사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탁 전합니다. 이제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 해서 의인으로서 인치심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의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닥하여 이제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을 갖다가 하는 그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영생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행하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유대인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온전하게 역사하신다는 바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이제는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영혼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 영혼들이 돌아오고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